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라. 복 있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들을 당부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당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도 당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 복이 있는 인생 시리즈 그 네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진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작아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허물이 많은 인생, 심지어는 부끄러움, 숨겨지고 감추어진 죄가 가득해서 머리 둘 수 없는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작은 인생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약한 인생, 흠 많은 인생, 약하다, 흠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행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더럽다, 추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덮인 바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바 되어지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내 안에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사람들도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허물만이 아니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 더러운 것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외면하는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 많은 거, 죄 많은 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더니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써주시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안에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숨겨진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써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광야.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이기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시작하시는가? 광야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무한 땅,
식물이건 사람이건 도무지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땅,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버려진 땅,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땅 광야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생을 의미합니다. 황폐한 인생, 황무지같이 메말라버린 인생, 겉보기에는 멀쩡할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이리저리 찢어지고 갈라져 버린 인생,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 인생, 심어 놓은 것이 없어서 이제는 추수할 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말제 인생이라, 그 인생을 가리켜 작은 인생이라 말하는 그 인생이 바로 광야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광야가, 이 쓸모없는 광야, 폐품처럼 버려져 있는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쓸모없는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변하여서 큰 숲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되고 광야가 어떻게 큰 숲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광야를 붙들어 주시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큰 숲이 되어집니다. 내가 마치 중고품처럼, 마치 내 인생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폐품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몬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실패한 인생 시몬, 그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기 전에는 유대 사람들 두려워하고 매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요, 매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였더니 그 광야 인생이 변하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많은 인생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까지 그 인생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용사로 쓰여집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그저 두려워 떨며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겁쟁이 인생들, 겁쟁이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얘들아, 성령 충만 받아라. 얘들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은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일꾼 된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주일 3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달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작은 인생, 내 보잘것없는 인생, 내 천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로잡아 주시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잡아주지 아니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잡아주시면 내 작은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아름다운 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밑줄을 그어 주시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기름진 밭, 기름진 땅, 많은 열매가 있는 밭. 아름다운 밭이 보기 좋은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찰진지 그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기름진 땅, 기름진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용도와 아름다운 밭의 용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는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밭에는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아름다운 밭은 많은 인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값어치와 많은 농작물이 생산되어지는 논과 밭의 값어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만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용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평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은 그저 마른 막대기 같고, 내가 지금은 상한 갈대여서 언제 꺾여질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시면 내 상태, 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겁 많은 인생,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벌레 같은 야곱아, 퍼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왜 벌레 같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작고 그만큼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벌레에게 누가 주목하고 벌레에게 누가 환호하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인생, 그래서 눈앞에 놓여진 작은 산, 큰 산을 그렇게 두려워하였더니, 이사야 4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15절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벌레 인생, 벌레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잡아주셨더니 그 인생이, 벌레 인생이 변하여 타작기계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두려움의 이유, 무서움의 근거가 되었던 산들, 큰 산, 작은 산, 많은 산들이 마치 내 앞에서 부스러기같이, 겨같이 그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내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용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값어치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달라지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의 그만한 값어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숲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어, 성경 언어로 보면은 이 단어에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산림. 그저 나무가 듬성듬성 황무한 산 아니요, 그런 뒷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산에 낙낙장손 나무가 쭉쭉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데 얼마나 그 나무가 빽빽한지,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산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름다운 밭을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숲은요, 한 가정이 아니라 많은 가정, 심지어는 한 도시라도 살려내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 가운데 유명한 산 지리산이 있습니다. 이 지리산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3개 도, 5개 군과 시에 걸쳐 있는 이 산인데, 이 지리산은 그저 산속에 있는 몇몇 가정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3개 도, 5개 군과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먹여 살리는 산입니다. 지리산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혹시 알프스산, 히말라야 산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런 산들은 한두 개 도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 여러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큰 산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사로잡아 주옵소서. 소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인생의 용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상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내 작은 인생, 아름다운 밭, 큰 산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15절 끝부분에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주십시오. 여기게 되리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간주하다, 상상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아름다운 밭, 내가 큰 산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을 받을 때 진짜로 아름다운 밭, 진짜로 큰 산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남들이 그렇게 간주하고
남들이 그렇게 상상하고 남들이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난 인생, 내가 그렇게 똑똑한 인생,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내 작은 인생 붙들어 주셨더니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분의 인생 귀하다, 저분의 인생 아름답다, 저분의 인생 영광스럽다 라고 간주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름다운 길을 걷고 내가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그때부터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이라 할지라도 착각하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내 자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그렇게 칭찬 들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부흥하여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된 거, 내 나라가 흥왕되어진 거, 내 가정이 이리도 잘 사는 거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착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광야 인생, 벌레 인생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잡아주셔서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 내가 광야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갈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살만하면은, 아름다워질만 하면은, 영광스러워질만 하면은 슬슬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다른 것에 관심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삼손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워지는지 성에 큰 문짝을 뜯어다가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힘이 있었던 삼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기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더니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그리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인 채 이방 족속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고 큰 산으로 만드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은밀한 것 정말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죄와는, 은밀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소원하기는 9월의 첫날 우리 하나님의 당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다시금 메아리치고 우리의 소원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늘 저를 귀히 보시고 또 섬겨주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살아가시는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멀리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 딱 2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첫째, 목사님, 이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되시거든 직분자들 앞에서 물질의 문제 가지고 나도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주의 종으로 먼저 봅니다. 그런 직분자들 앞에서 물질 문제로, 먹는 문제로 나도 사람이다,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2번째, 목사님, 절대로 술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님이 술을 쓰면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오래 살아와가지고 거짓말, 수 쓰는 거, 꾀부리는 거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술을 쓰시고 싶거든 아예 직분자들이 모를 고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고단수도 싫고 저단수도 싫고 평생 술을 쓰지 않는 무단수 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떠나오면서 제게 당부하셨던 장로님의 말이 내내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9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 복된 교회, 우리 동강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서울 땅을 밟기 전에, 동강교회 성도분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 복된 길, 복된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 많이 하는, 전도 많이 하는 여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서울 가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런 답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서울 가시거든 여자 조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요, 조심해야 할 것 정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